성령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치와 이방인의 위치가 어떻게 구약 시대와 신약의 기독교 시대에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복받은 백성이요, 이것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전부 불쌍한 사람들이다, 다 버려진 사람들이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과 다수의 이방인들로 이게 대립되는, 구별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상징하고 제사가 상징하던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이 이제는 필요가 없죠. 제사도 이제는 구원받는데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과 제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어 버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수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평범해지는 것, 평범한 민족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 백성 되는 복이죠. 그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는데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열렸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열렸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중동에만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이방인과 구약시대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차별이나 영적인 특수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반대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말했지요. 또 중동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놀라운 그 진리를 지금 이 선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고넬료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가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두려워하고 특히 마귀가 복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복음이 들어오면 뭐 한두 가지만 살짝 바뀌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가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합리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자연히 미신이 떠나죠. 미신이 떠나면 사단의 역사할 근거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고 사회가 변화됩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고 방식이 변하고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지죠. 자꾸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 습관 때문에 문명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사고 체계와 눈이 열리면 정치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그 신분제도가 철폐되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면 민주주의가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변화를 미친 사건은 무슨 뭐 징기스칸이나 율리어스 카이사르나 뭐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손에 칼을 한 번도 들지 않았던 루터의 종교개혁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들어가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자, 사람의 혈통은 더 이상 복음의 장애가, 또 복음의 어떤 그 차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잘 믿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올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니까 복음이 갈 곳이 없어져서 우리에게 의도하지 않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경외해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역사의 끝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지구를 한 바퀴 뺑 돌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성도님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설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 민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선지자 민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자기 할 일과 사명을 잘 깨달았다면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을 다른 민족에게 전파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사탄이 크게 미혹하여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변질시킨 유대교가 탄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류가 나중에 유대교 신자들이 되는데 유대교 백성들이 예수님을 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는 탈무드라고 하는 자기들의 교훈집을 만들어 가지고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주류는 하나님의 원수되는 길로 가버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정통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올바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주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탄에게 포로되어 버렸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다수가 사탄에게 포로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반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해버린 겁니다. 반전이죠. 어떻게 남도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완성이 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므로 그때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고 또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마귀가 미혹하여 자기를 대적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혹된 백성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 새 구원의 복음을 완성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순종해서 했건 스스로 불순종해서 했건 간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음을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전능하심, 이 역설,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그 완성된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다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스스로 전하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미혹돼 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방식을 통하여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잘못 믿었기 때문이지, 만일 이스라엘이 예수님 잘 믿어버렸으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지를 못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여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이루어졌으므로 이스라엘의 사명이 끝난 것이고 이스라엘의 특별성이 종결된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맞죠.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1등 백성이고 우리는 2등 백성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아무런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천년왕국을 만드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어디 있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달나라로 도망가야 되는지 북극이나 남극에 숨어 있어야 되는지 그거 설명이 안 돼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심으로 그 사명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한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무슨 민족이나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평양이 중요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중요하죠. 예루살렘은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니까 더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혈통으로 자기 백성을 선발하지 않고, 학력으로 자기 백성을 선발하지 않고, 얼굴로 자기 백성을 선발하지 않고, 심지어는 마음이나 인격으로도 자기 백성을 선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받으시는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감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좀 나쁘게 말하면 우상숭배, 이스라엘 숭배주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고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을 받는 방법은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거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받아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에게 동시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선물로서 오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다른 인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전까지 고넬료가 어떤 신앙의 상태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일반적으로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는 닫혀 있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 해도 스스로 하나님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도 구원받고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두 여인이 이방 여인들입니다. 한 여인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인데, 기생 라합은 자기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목숨 걸고 자기 나라를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 여인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죽자 자기 친정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너는 이방 여인인데 왜 우리나라로 왔냐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인도 구원받고 복을 받았는데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복을 누린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겁니까? 다윗의 부하 중에 이때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고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표면적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으나 사실상 누구든지 하나님 믿고자 하면 다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구약 이방인 중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제사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기 에티오피아, 지금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왕의 내시가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다가 빌립을 만나 예수님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었죠.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구원받은 상태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이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경건은 주로 어떤 모습으로 강조되냐면 구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구제를 많이 했다. 구약 시대는 지금보다 더 가난한 시대였으니까 구제가 더 중요했겠죠. 그러나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길을 가다가 뭐 사거리나 뭐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제가 노력합니다. 1불이나 2불을 꼭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은 구제를 많이 했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10불, 20불은 못 줘도 1불, 2불은 있으면 꼭 주고 없으면 동전이라도 꼭 주고 갑니다. 고넬료가 원래부터 성품이 인자하고 사랑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고넬료를 구원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에 인간의 자질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결부시키면 그건 복음을 모욕하는 겁니다. 구원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고 정말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복음을 모욕하는 행위구원론입니다. 행위구원론은 단지 행동으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다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아름답게 바르게 살았으므로 구원이 완성되었다. 만약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완전히 그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훼손하는 아주 악한 사상입니다. 구원은 전혀 우리의 자질이나 공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덮어 씌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이제 마음이 치료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해야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올바르게 살아서 구원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주 나쁜 말입니다. 예. 고넬료는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구약의 성도입니다.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의 성도에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시고 들어와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완전히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기는 했는데 우리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며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밖에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밖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근본적으로 도말되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처럼 신약의 성령도 성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구약의 성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의 그 은혜를 입히시려고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저기 어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오게 하면 이방인이 사람을 보내어서 오게 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보니까 이 고넬료와 온 가족과 집의 하인들까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아주 겸손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고넬료와 고넬료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였는지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한 가지 그 다음 말이 있는데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예전에 자기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는 것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고넬료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평범하고 중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거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좋아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지극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사모하고 초청하여 성령을 받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노래를 뜨겁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또 심지어는 소원이나 사모함이나 이런 것으로 성령을 오게 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면 복음과 함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성령이 동시에 임하십니다. 한 자리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 10명이 앉아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럼 성령이 임하였다는 증거는 뭡니까? 이마에 땀이 나거나 등이 후끈해지는 게 성령이 임하심의 증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10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5명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어찌하냐면 그 5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5명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10명, 100명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도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이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노력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으로 준비하고 회개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행위의 효과는 성령을 이미 예수 믿고 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얻고 성령의 다스림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할 수 있는 행동이고 그럴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사람의 노력이나 기도나 회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일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백날을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손톱만큼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성경적이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이미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을 잘 우리가 모셔서 힘써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